2015년 부산의 한 지역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밤중인데 부산 황령산에서 어떤 여자분이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이제 들린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약 70여 명의 경찰들이 비 오는 날 황령산 이 일대를 샅샅이 이제 수색한 결과 소리를 지른 여인이 누군지 이제 찾아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이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째 취직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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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소리가 너무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근처 아파트에서 이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 여성이 위험에 처했나 보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0여 명의 경찰이 진짜 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웃었습니다. 처음에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 기사의 내용이 이게 마음에 맴돌아요. 마음에 맴돌면서 이제 조금 마음에 이제 좀 찹찹해지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야,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로 들렸을까? 얼마나 그에게 간절한 그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있었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한편으로는 야, 해프닝이 조금 이렇게 웃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렇게 좀 씁쓸함이 이제 몰려온 마음의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러한 그 기사 이제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이제 참 이런 일들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 마음이 조금 찹찹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곧 마지막 때의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끝까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음성이 들리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기록하라라고 하는 음성, 이 말씀이요. 이 기록하라는 말씀이 들릴 때는 항상 어떤 말씀의 이 전환점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기록하라고 그러세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12번 정도 나오는데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을 때는 참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요한계시록 1장 한번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중요한 말을 했을 때, 중요한 말을 할 때 좀 받아 적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적으라고 이렇게.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좀 받아 적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에게 하시는 기록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딱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세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 함께 그 세 가지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화답하시기를 그러하다. 이제 그러하다는 얘기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라 하셨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화답하시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아니 어떻게든 세상에서는 그러죠. 살아남는 자가 복되다. 살아남는 자가 복되다. 이제 이렇게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도 더욱이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록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냐? 여러분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이 확신, 성경적인 확신, 결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죽음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진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짜 본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본향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런 소망, 확신, 비전, 그리고 꿈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생의 정말 진정한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진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언제 자기가 순교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이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멋진 고백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되다라고 하는 이 확신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요, 놀이터에서 놀아요. 그런데 놀이터가 아무리 좋아도요, 엄마가 이제 와라 그러면은요, 밤이 돼서 이제 애들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돼서 아이들한테 이제 집에 와라 하고 한마디만 하면 아이들은 그 놀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다 내버려 두고 엄마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놀이터와 같죠. 여기서 좀 더 놀고 싶죠. 더 있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리 와라 이제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본향 집,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린아이들과 같이 기쁘게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 이걸 기록해라 그랬을 때 성령님이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냐? 성령님이 이제 화답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천국은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땅 위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평안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찬송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자기에게 가장 위로가 되셨던 그런 말씀, 그 한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실은 요새 우리 여기 주차장 이렇게 새롭게 단장하고 있지만은 마음 같아서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이렇게 새겨가지고 우리 주차장에 이렇게 딱 새기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는데,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그 마음 안에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한테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그 짐 때문에 나 홀로 그 짐을 지고 얼마나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고달프게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옛날 그 미국의 그 흑인들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참 그때 그 미국에서 참 이렇게 영감 있게 불렀던 노래들을 흑인 연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흑인 연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흑인 연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흑인 연가가 단순하잖아요. 찬양들이, 노래들이 단순하잖아요. 근데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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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이 되리.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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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이 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고달프게 매일 자유 없이 일하던 그 흑인들의 마음에 내일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일이 참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아니 날마다 주일이 되리. 이제 이런 가사가 이제 있다는 거죠. 내일은 주일이 되리. 이제 그것이 흑인들의 소망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날마다 주일이 되리. 참 이것이 이 가사의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마음이 참 이렇게, 그 흑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일이면 주일이 되리. 아니 날마다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그 흑인들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벗어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 소망을 그 흑인 연가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실은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에요. 쉬고 싶다. 진정한 안식인 거거든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소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를 얻지 못해요? 쉼을 얻지 못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영원한 쉼을 얻어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 말이죠. 짐승과 구상에게 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 밤낮 쉼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쉼이 없을 것이다. 참 대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부름받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 거냐 하면, 저희들의 수고를 이제 그치고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 진정한 안식과 쉼, 이것이 천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이 바로 우리에겐 최후 승리인 거예요. 이런 최후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 참된 안식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냐면은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행한 일이 따른다. 꼭 인과응보, 업보 얘기하는 것 같죠. 꼭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한 이 땅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하늘의 상이 있다,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늘 우리가 장례식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 분명히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의 실제를 잘 이렇게 가슴 깊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도 동일하게 천국에 대해서 그 실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심판의 실제도 잘 몰라요. 실은요. 천국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 지옥의 실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전, 마지막 최후 승리, 이 비전을 모른다는 얘기는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있어요. 주님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믿는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새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할 일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천사는 뭐냐면 첫 번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복음.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천사가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천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천사는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도 천사도 너무 흠모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혼 구원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6절 다시 보여주시면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면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예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요? 경배하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7절에 보면은 그 심판의 시간이 뭐라고요?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새 이 한국 땅 세계 열방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누가 주님의 심판이 가까우지 않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할 일, 그것은 모든 민족, 종족, 백성, 방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천국이 실제 있고 정말 심판이 있음을 믿는 우리라면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어떤 천사요? 둘째 천사예요. 아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그 뭐를 따라요? 그 뒤를 따라 이어서 뒤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라고요? 바벨론이요 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와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총칭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무리들이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큰 성 바벨론,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지칭하는 것은 당시에는 로마거든요. 만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로마는 당시 안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확실할 때는요, 과거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대상, 그것을 성경에서는 과거형을 사용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냐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너 죽었어 그러잖아요. 이미 죽었다 그러잖아요. 너 죽었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형, 확실할 때 과거형을 쓰는 거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천사가 바로 주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도록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때 따라가던 다른 천사가 뭐라냐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의지원하던 이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될 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안식과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그 다음 뭐예요? 이번엔 셋째예요. 셋째. 그 뭐를 따라요? 뒤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열방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왜? 주님이 가까우셨으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바벨론은 무너질 거다, 이제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서 또 큰 음성으로 선포하죠. 여기 보니까 큰 음성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그리고 손에 표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뭐죠? 그 가지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세상 쫓아가는, 그 만몬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바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뭐라 그러냐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신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당시에는 포도주가 얼마나 독했는지요. 너무 독하니까 이 독한 포도주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붓거든요. 희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독한 포도주가 독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한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정말 독한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이 당할 고통, 그들이 당할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 건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새서토록 올라간다는 거죠. 새서토록 올라간다.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그 영혼들이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론,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받을 그 지옥의 심판이란 결국 쉼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란 뭐냐면 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냥 단지 그냥 성경 얘기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어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찌 우리가 세상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가 어찌 이 짐승에게 미혹돼 가지고, 큰 성 바벨론 세상에 미혹돼 가지고 어찌 우리가 복음의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그 일본의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기독교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11살 때 예기치 않은 뇌성마비를 알아요. 그래서 전신마비를 이렇게 전신마비가 오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마저 상실합니다. 말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글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일본인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가요, 그 아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이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지금 우리 아들이 반응을 하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눈이 반짝하는 그 단어, 이제 그 단어가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벽에다가 말이죠, 일본어
그 50음도를요, 히라가나 가타가나, 그거를 딱 붙여놓고요. 이제 그 아들한테 그 일본어를 이제 반응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읽어주고 이럴 때마다 눈이 반짝하는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글을, 음절을 만들고 그리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미즈노 겐조가 고백하는 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집으로 출판되고 방송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연약한 그 미즈노 겐조를 통해서 수많은 일본 땅에 증거되기 시작한 거죠. 그 미즈노 겐조가 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짤막한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참 짧은 시예요. 근데 얼마나 그 미즈노 겐조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시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잖아요. 우리는 정말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하늘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고 우리가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한 진짜 안식을 누릴 것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천국을 알려주는 것은 정말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길이죠. 진짜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것을, 나그네라는 사실을, 진짜 본향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하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남겨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150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시간 우리